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 예루살렘 머무는 동안에 갑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의사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는 데는 5,000달러가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이 신성한 땅에 묻으면 150달러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묻으면 150달러, 집으로 데리고 가면 5,000달러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장의사에게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정말 애틋하게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장의사가 물어봐요. 아니 5,000달러나 드는데 그 고국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하냐? 150달러면 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심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은 없지만 예전에 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3일 만에 살아 돌아오셨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제 마누라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그 어떤 절기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다른 종교나 이런 이단들도 이런 교주의 탄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그 무하마드, 마호메트라고 하죠.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교회 안상홍, 장길자, 신천지, 이만희도 다 태어난 날은 있어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둥성에 있대요.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 쿠시나 가르에서 화장을 해가지고요, 그 사리를, 유골을 인도 8곳으로 이렇게 분배돼서 수투파라는 탑에 안치해 놨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리를 해놨대요. 그 다음에 무하마드, 이 마호메트도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그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죠. 여러분, 무덤은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지 산 자가 머무는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어디서 살아요? 집에서 살잖아요. 무덤에서 안 살잖아요. 왜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 참 많아요. 그 부활의 신비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이 씨앗을 땅에 심잖아요. 그럼 이 씨앗이 꽃이 피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앗이 죽으면 꽃이 되는 겁니다. 씨앗이 죽어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데,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자, 뭐가 보입니까? 땅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 안에 뭐가 보여요? 나무가 있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찾으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나이라는 그 AI한테 제가
땅속에 씨가 있는데 그 안에 나무가 있는 그림 그려줘 그랬더니 이를 그려줬어요. 재미나이가 그려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씨가요, 이 씨가 그냥 땅속에 있는데 그냥 씨가 아니라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로 심지는 않잖아요. 이 씨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더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이 뭐냐면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 썩을 것이잖아요. 다 땅속에 가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는 썩지 않을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욕된 것이라고 했지만 비천한 겁니다. 비천함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더 한번 읽어볼까요? 47절로 4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잠깐만요. 저기 47절 봅시다. 첫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둘째 사람은요? 첫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어졌을 때 뭐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땅에서 났어요. 근데 둘째 사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하늘에서 오셨죠.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아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늘에 속한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손에 못자국도 있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었어요. 분명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습이지만, 근데 놀랍게 우리 주님이 다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공간을 초월하신 거였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500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500명이 다 따로 있는데 각자에게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부활의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부활의 그 영광을 오늘 맛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후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내세 중심의 신앙이 기독교의 뼈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리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거짓말이겠죠. 예수님도 죽었는데 무슨 천국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참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참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계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개념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따먹으니 죄가 된 것이었죠.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가 사실임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아멘,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죄에서 시작됩니다. 죄로 인하여 이 사망이 들어오고 어둠의 권세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멘. 여기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할 때 이제 북중미 월드컵 하잖아요. 그때 한국 대표팀이 가서 축구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축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골을 넣었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대표로 갔으니까.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아담은요,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대표로 말미암아 그 저질렀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을 왕 노릇하면서 지배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왕 노릇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는데요,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추방당합니다. 그대로 주어졌던 게 뭐예요? 수고와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살게 되었어요. 사망이 왕이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이 왕이 아니다, 죄가 왕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로 봅시다.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전에는 죄에 졌어요. 사망에게 졌어요. 그 왕노릇 아래서 우리는 지배를 당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죽으셨고 우리도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되셨고 또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더 이상 죄에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침식당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전에 졌던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정말 그 쓴뿌리와 같은 그러한 상처와 그런 죄로 인하여서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 오늘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주님이 살아나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그냥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나를 죄와 사망의 그 줄에서 끊어버리고 또 우리의 병든과 약함을 치유함을 받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승리입니다. 더 이상 매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아파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은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더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겁니다.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바가 참되고 진실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주어질 영광이 됩니다. 왜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아멘. 아멘. 자, 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요 이 나무가 자라서 처음으로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나무에서 뭐가 열릴까요? 배가 열릴까요? 감이 열릴까요? 사과가 열리겠죠. 작년에 첫 열매가 사과였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는 또 사과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주님 안에 잠든 자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잠든 게 아니라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두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잠든 자입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변화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언제 되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께 들림받게 됩니다. 성경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없어요?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있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예,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이렇게 살라고 하면,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을 자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 사자의 밥이 되온 사람, 그리고 집도 아닌 산과 동굴과 토굴과 광야에서 지내면서도 한 가지 꿈꿨던 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대요. 그 말은 세상이 담을 수가 없대요.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여러분, 땅이 어떻게 하늘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땅이 아무리 크고 넓은들 하늘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의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을 품고 안고 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왜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잘한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얼굴 붉혀가며 막 눈에 힘줘가면서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잖아요. 이 부활이 저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과 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심을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 부활의 은혜가 매일매일 넘쳐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